그 중에 이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오늘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시작되는 그 맥락을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20장 한번 펴보실까요? 신약성경 32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2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갑자기 20장에서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고 19장을 보시면 19장의 16절을 보시면 그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찌하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대답을 해주시죠. 그러면서 그 청년이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참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 많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물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죠.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25절에 19장 25절에 죄송합니다. 27절에 베드로가 이제 궁금해졌어요.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여쭙고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진짜 이 제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28절에 보면은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근두근 뛰었겠죠. 내가 지금 이렇게 한 데서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고생한 보람이 드디어 이렇게 보상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를 텐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나셨으면 참 그 제자들이 더 분발했을 텐데 마지막 절에 보시면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얘기하시면서 뭘 시작하셔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락적으로 왜 이 비유가 시작이 되었는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왜 시작이 됐죠? 베드로의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 저에게 뭐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 저에게 뭐 주시랍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여쭙고 있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걸 주셔야 되겠잖아요. 자기 집과 가족을 떠나서 선생님만 믿고 따라다닌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뭔가 지금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본문을 좀 살펴보면 마태복음 20장 1절로 7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 또 6시 9시 제11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시간으로 3시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다가 6을 더하셔야 돼요. 6을. 그러니까 9시, 12시, 3시, 오후 5시 이렇게 총 5번을 나간 겁니다. 아침에 일찍 한번 나가고 총 5번을 나가서 나갈 때마다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품꾼으로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포도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뭘 살펴야 되겠습니까? 포도를 살펴야죠. 그죠? 세 번째 시간이니까 좀 감을 잡으실 수 있겠죠. 자, 포도는요, 밀과 함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러한 작물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축복하시면서 주시겠다고 했던 7개의 작물이 있어요. 그 중에서 밀과 포도가 가장 대표적인데 평지에서는 밀을, 산지에서는 올리브와 포도를 주로 재배를 했습니다. 이 포도는 언제 이제 수확을 하냐면 한 5월쯤 되면요. 5월쯤 되면은 이제 곡식들을
이제 수확을 다 합니다. 그리고 10월까지 농번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올리브나 또는 이 포도나 이런 것들을 이제 수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월 달부터 9월 중순 정도까지, 8월 말 정도부터 9월 중순까지 짧은 기간 동안의 수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5월 달에 수확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건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요, 물이 금보다 귀한 동네거든요. 그래서 물 웅덩이만 있어도 바다라 그래요, 거기는. 그 솔로몬 성전에서 물을 이렇게 놓는 그 잔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놋바다 그러잖아요. 왜 거기다 바다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저희는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못해도 한 남해 정도는 돼야 바다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해도 보고 하니까요. 거기는 물만 이렇게 있으면 바다예요. 왜? 물이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물이 정말 부족한 때입니다. 이 시기적으로 이스라엘에서. 그런데 포도가 연그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보기에? 정말 신기했겠죠. 어떻게 물도 없는데 이 포도가 이렇게 연그러가고 맺어가는지,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상징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다 하면은, 우리는 지금은 사시사철 먹을 수 있는 것이지만 뭐 수입도 해오고 이렇게 하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당시에 1세기에 뭐 그런 게 어디 있었겠어요? 가장 가장 물이 부족할 때 이 수확해서 짜서 마시는 이 포도즙 한 잔의 의미 어떻겠습니까? 이건 생명인 거예요. 생명수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포도 농사가요, 상당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를 제대로 수확을 하려면요, 밤낮으로 이 포도원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포도원 망대를 지키던 사람과 양떼를 지키는 목동, 이 두 가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냐면, 그들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냐면, 빈틈없는 보호,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분, 그 빈틈없는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포도원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포도원 얘기를 꺼냈을 때 그 상황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청중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그러한 소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이 품꾼들을 이렇게 사오는데요. 이 품꾼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좀 살필 필요가 있는데, 1세기 유대 지방에 이 노예 서열이 있었어요. 가족 같은 종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둘로스라고 하는데, 그 집에 살림을 도맡아하는 집사나 또는 가정교사, 옛날에는 공교육이 없었잖아요. 다 사교육이었습니다. 거의 다. 그래서 공교육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유력한 사람들은 가정교사를 들여서 자기 자식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사실 근데 그때 당시에 가정교사들이 노예 신분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흑인 노예, 미국 서부 영화 보면 나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가족같이 지내는 그냥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같이 지내는 노예 중에서 나중에 자유인으로 해방을 시켜주기도 했습니다. 많이. 그리고 그 종의 지시, 그러니까 가족 같은 첫 번째 종의 지시를 받던 그 밑에 노예가 있어요. 허드렛 일을 하는. 그리고 이제 품꾼이 있어요. 품꾼은요, 사실상 신분적으로는 노예는 아닙니다. 노예는 아닌데요, 일용직 노동자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비정규직이죠. 그때도 비정규직에 이 애환이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회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요. 왜 이 품꾼들이 더 상황이 안 좋았냐면, 이 종은요, 그래도 주인이 의식주를 해결해 줍니다. 그 집안에 소속되어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재산이니까 먹여 살려야 계속 쓸 거 아닙니까? 근데 품꾼은 소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민은 자유민인데 허울종은 자유민이죠. 그죠?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사람의 생계를 책임져 주지 않는 그러한 사회의 최하위층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일 품삯으로 1데나리온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이 1데나리온을요,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거는 로마의 정규군의 하루 품삯이기도 했고요. 숙련 노동자들이 받는 금액이었습니다. 품꾼은요, 그보다 훨씬 못한 값을 받고도 일을 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품꾼은 많았어요.
공급이 넘치기 때문에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가격을 다운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오늘날과 같은 원리입니다. 힐렐 아십니까? 힐렐이라는 아주 유명한 유대인 랍비가 있는데요. 이 유대인 랍비도 젊은 시절에는 그 날품팔이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 힐렐도 반 데나리온을 받고 일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원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하면 뭐예요?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가격을 잘 쳐준 거예요. 상당히 가격을 잘 쳐준 것입니다. 이게 마땅히 그날 품삯으로 받아야 되는 가격이 아니라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품꾼들은 그냥 절반 값에도 임금을 속된 말로 후려쳐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거 안 하면 그날 하루 공치는 거고 아무도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이나 필요한 것을 갖다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 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가치를 가졌다고 가늠이 잘 안 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가치. 빵 한 덩어리가요, 12분의 1 데나리온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빵을 한 12덩이 정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한 덩어리라고 하니까 엄청 작은 양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빵 한 덩어리면 일용할 양식이 되었어요. 일용할 양식. 재미있는 것이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보시죠. 빌립아, 이 사람들 먹이려면 떡을 얼마나 사야 되겠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빌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00데나리온어치만큼 사도 모자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정확한 계산법이에요. 자, 12분의 1 데나리온이 일용할 양식이면요, 한나절 양식은 가격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이거의 절반이겠죠. 그럼 한 25분의 1 데나리온 정도 된다는 겁니다. 수학이 잘 안 되시는 분은 그냥 그렇게 답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5,000명이 한나절 그 식사를 해결하려면 5,000 곱하기 25분의 1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딱 200이 나와요.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당시의 물가를 잘 반영하고 있어요. 성경은 앞뒤가 딱딱 맞습니다. 왜? 역사기 때문에. 지어낸 스토리가 아닙니다. 역사기 때문에 당시의 물가를 반영하고 있고 계산도 정확하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참 마태한테 시키실 법도 한데, 세관이었잖아요. 마태는 세리 출신인데 얼마나 수에 밟았겠습니까? 근데 빌립도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올리브유 한 항아리 정도 살 수 있었고, 밀가루 한 세아, 그 다음에 부자들의 저녁 만찬 비용. 부자들은, 일반 평민들은 한 2주 정도 먹을 수 있는 그 돈을 하루 저녁 만에 그 해치워버리는 거예요. 만찬을 하면서. 송아지 한 마리가 이 정도 가격이 됐고요. 한 달 집세가 4데나리온 정도 됐다고 합니다. 평범한 평민의 집이.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떠올릴 수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사마리아인이 몇 데나리온 맡겼어요? 2데나리온 맡겼죠. 그것이 작은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2주에서 3주는 넉넉히 돌봐줄 수 있는 돈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5번이나 일꾼을 구하러 간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 본문에 놀고 있는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아르고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합성어입니다. 아가 부정하는 그런 뜻이에요. 일이 없는, 무기력한, 활동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품꾼들은 그것밖에는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었어요. 왜? 누가 와서 자기의 일을 주지 않는 이상은 자기 노동력을 제공할 수가 없는 철저하게 을의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이 포도원 주인이 5번이나 가서 그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상당히 쉽지는 않은 일인 게, 인력시장은 대부분 어디서 열렸을까요? 성문 앞이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출입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그곳에 인력들이 모여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 품꾼이 필요한 사람이 가서 필요한 숫자만큼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포도원은 보통 어디에 위치하냐면, 포도원은 보통 이 산지에 위치했습니다. 그거는요, 포도를 재배하는 것을 또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데, 포도는 덩쿨이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열매가 열리죠. 근데 이 덩쿨이요, 땅에 닿아 있으면 땅의 지면에 닿는 부분과 덩쿨에서 뿌리가 생겨요. 뿌리가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이 열매를 맺는 데 사용해야 될 에너지를 어디다 쓰는 겁니까? 뿌리를 내리는데 다 써버려요. 그래서 들포도가 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를 맺기를 원하고 포도원을 지으셨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얘기가 나오죠. 들포도는 떫고 알이 작고 맛이 없어요. 상품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 넝쿨을 위로 띄워줘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뭐가 기예요? 나무가 기예요.
그래서 돌을 많이 썼답니다. 돌을 써서 이렇게 계단을 올려가지고 이 위에 덩크를 얻는 겁니다. 돌을 어디서 많이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산지에서 많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가 있고, 또 산지는 지표명과 일교차 때문에 이슬이 많이 맺힙니다. 포도를 재배하는 데 꼭 필요한 수분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러면 산지 포도원 주인이 평지에 있는 이 성문 앞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그것도 하루에 5번씩이나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이 주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래에 보시면 이게 무슨 문이냐면 이 다메섹 문입니다. 예루살렘의 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북쪽으로 향해 있는 문이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가면 뭐가 나옵니까? 이 다메섹이 나옵니다. 다마스쿠스가 나오는데 아람의 수도였죠. 이 다메섹 문에서 지금도 인력시장이 열린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기서 아랍인들이 일자리를 구해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상들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죠. 자, 만약에 포도원 주인이 고용의 목적이 노동이라면 왜 한 번에 가서 필요한 숫자만큼 일꾼을 고용하지 않고 5번이나 왔다 갔을까? 여기서 우리는 포도원 주인의 이 모습을 이 당대의 청중들이 무척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실 포도원 주인이요, 인력시장에 직접 나오는 일 자체가 실은 이 극을 위한 무대 잔치입니다. 그런 일이 없어요. 당시에는 누가 있습니까? 포도원 주인 밑에 청지기가 있어요. 청지기 집사가 있어요. 집사가 가서 싹 걷어가지고 오는 겁니다. 뭐하러 주인이 사장이 이 그 먼 성문까지 왔다 갔다 한답니까? 그럴 필요 없죠. 근데 여기서 어떻습니까? 주인이 직접 가요. 그죠? 그거부터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대 1세기 유대인 청중들의 호기심을 자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이야기로 끌고 오는 거예요. 네. 너무나 익숙한 소재인 포도라는 것으로 계속하면 익숙해서 처음엔 듣지만 금방 주의가 분산될 거 아닙니까? 네. 타고난 스토리텔러이신 예수님의 무대 장치입니다. 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의 고용 목적은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필요한 품꾼들을 사가지고 노동을 시키는 것보다도 그 포도원들을 그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그냥 들여보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 같아 보여요. 일견 볼 때요. 그래야 뭘 줄 수 있습니까? 그날 삭스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어지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이제 점점 더 이제 문제 상황이 이제 심각해지는데요.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여기서 청지기가 나오죠. 청지기가 있었어요. 이 사장님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청지기한테 품꾼들을 불러서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스를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대충 이른 아침 6시라고 한번 해볼게요. 보통 그 정도의 인력시장이 열리니까 6시, 또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5번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어떻게 돈을 주라 이겁니까? 나중에 제일 늦게 와서 1시간 정도 일하고 이제 그날 일을 마친 그 사람부터 불러서 나중에 제일 먼저 온 사람 순서대로 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11시에 온 자들, 쉽게 얘기해서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정도 일한 자들 한 데나리온씩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어때요? 먼저 온 사람들이 뭔가 기대가 되죠? 6시에 와서 12시간 가깝게 일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면 그냥 단순히 계산하면 나는 12데나리온. 와, 그러면 12일 동안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몇 데나리온 더 쳐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주인이. 그러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함께 하였나이다. 성도님들 지금 이 상황이 성도님들도 납득이 되십니까? 어떠세요? 물 한 잔만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납득이 잘 안 되시죠? 솔직히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우리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도 이거는 너무 불공평한 처사죠. 그 6시부터 와서 떼약벌에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그날에 총 보수를 준다 할지라도 나중에 와서 일한 사람은 12분의 1 정도 해가지고 그 정도만 받아가도 어딥니까? 원래 일도 못할 처지였는데 그
그렇게 해야 뭔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이 사람들의 처지가 좀 이해가 되죠. 지금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의 처지가 일용직 노동자의 비에 의뢰 또 이 갑질하시는가 이 사장님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견딘 더위가요 단순히 땡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이 더위는 히브리어로 샤라브라고 하고요. 이보다 좀 더 자주 쓰이는 말은 이제 아람어입니다. 함신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함신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가 있지만 이게 이 광야에서부터 불어오는 매우 건조하고 뜨거운 모래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남풍이 부는데요. 이스라엘은 나중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다루겠습니다만 남쪽이 이 광야입니다. 광야. 네, 네게브 광야. 거기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요. 그 광야에 달구어진 뜨거운 열기를 가득 머금고 이 건조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 건조한 바람이 한번 불고 나면요. 모든 게 다 말라버립니다. 네. 그렇게 뜨거운 이 모래바람 속에서 그걸 참고 일을 했어요.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오늘날에 한국을 괴롭히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황사가 있죠. 황사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은 황사는 막 엄청 뜨겁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좀 먼지가 농도가 높아져가지고 숨쉬기 힘들고 호흡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힘든 건데 이거는 뭐 먼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너무너무 뜨거운 열풍인 겁니다.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예. 그래서 그런 더위를 견디고 일을 한 자들에게는 추가 수당을 주라는 이런 구전율법이 있습니다. 토세타가 뭔지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 성문율법으로 613일을 주셨죠, 우리에게. 그것을 이제 해석하고 또 거기에 더해서 구전율법이 전수가 되는데 그것을 잘 정리한 것이 이제 토세타라는 것인데요. 이 안에 보면은 이 더위를 견딘 경우에는 특별수당을 지불하는 사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한 시간에 차등이 있을 때는 그걸 쪼개가지고 일한 만큼 차등적으로 지불을 하라는 이런 사례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았을 때 당대 이 포도원 주인의 처사는 어떻습니까? 일견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당대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 청중들은 어땠을까요? 뭔가 좀 동요했겠죠. 그죠?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약간의 불편함을 그들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품꾼들의 불평이 정말로 정당한 것인가를 우리가 따져보기 위해서는 좀 더 그들의 관계를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복잡해요. 그죠? 자, 고대 농경사회에서의 후견인과 의뢰인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요 이 산업시대가 발달하고 나서 중산층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건강한 사회일수록 어떤 형태를 띱니까? 이 항아리 형태를 띱니다. 상류층이 있고 중산층이 두껍고 하류층이 적은 이런 항아리 형태인데 수입이 있어서요. 과거 고대 사회는 어땠을까요? 철저하게 피라미드 구조였습니다. 피라미드 구조. 소수의 상류층과 그들을 떠받치는 중류층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대사회처럼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수의 빈민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빈민들 가운데서 내 농장에서 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권리였어요? 후견인으로 총칭되는 지주들의 권리였어요. 땅 가진 사람들의 권리, 상류층의 권리였습니다. 너 와서 우리 땅에서 일해라 얘기하면 그때부터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숫자가 많으니까 이 사람이 이 지주가 이 품꾼을 뽑아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은혜로운 그런 행위였습니다. 당신을 내 보호 아래로 드리고 내가 당신에게 일터와 일용품을 제공하겠다. 그 대신에 당신은 나를 지지하고 내 밑에 가서 일해라.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 후견인을 이 의뢰인들은 아버지로 호칭을 했어요. 또는 은인으로 호칭했습니다. 왜? 그 사람이 불러줬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인력시장 장면 한번 떠올려 봅시다.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에 나갔는데 품꾼들이 먼저 와가지고 저 좀 써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그거는 그때 당시 사회상을 정확하게 반영한 비유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와서 저를 좀 써주십시오 하고 손을 드는 품꾼이 성경 기록에 우리가 관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지주는 그런 존재예요. 하늘 같은 존재입니다. 감히 먼저 가서 저를 좀 써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시의 어떤 관계가 지금 우리 이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 이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보다도 훨씬 더 깊고 끈끈한 이 갑과 을의 관계로 맺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뢰인이요 후견인에게 반발한다는 것은요 당대에는 사실상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이제 그 의뢰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견이 눈밖에 나게 되고 쫓겨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가족의 이 생계가 불투명해지는 겁니다. 무조건 후견인을 지지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유력한 후견인과 다른 후견인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싸움이 나면요 이 각각에 소속된 의뢰인이 가서 싸워요. 같이 목숨 걸고 칼 들고 싸웁니다. 왜? 내 후견인을 보호해야 내 일자리와 내 가족의 생계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충성을 바쳤어요. 근데 여기서는 품꾼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불평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나중 원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원자까지 이것은 사실상 여러분 포도원 주인의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 포도원 주인은요 애시당초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다 한 대나리온 주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데려왔죠. 그죠? 그러면 조금 이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물론 뭐 포도원 주인이 그런 것까지 다 신경 쓸 필요는 없었겠지만 좀 감각 있는 사람이라면 먼저 온 사람들 한 데나리온씩 줘서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온 사람들 한 데나리온씩 줘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불평 들을 일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5시에 와서 뒤에서 이렇게 차마 뭐 달란 얘기도 못하고 이렇게 눈치 보고 있는 그 품꾼 뭐 그냥 동전 한 입 주셔도 그걸로 빵 사서 어떻게 나눠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받아도요 전혀 불평할 것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 주인은 의도적으로 청지기에게 명을 합니다.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차례대로 임금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지금 생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평하는 상황이 생긴 것이고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주인이 기대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나중에 온 사람들, 나중에 온 이 품꾼들 만약에 그날 이 포도원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집엔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초자식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나 저제나 아버지가 돈을 벌어 오실까 못 오실까 그죠? 그런데 이들이 빈손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날 저녁은 굶는 겁니다. 굶고 배고픈 배로 움켜쥐고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아버지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불안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계속해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굶주림을 참아가면서 그런 그들에게 이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고 한 데나리온을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제 품꾼은 그날 어때요? 집에 들어갈 때 벌써 어깨가 딱 펴졌겠죠, 그죠? 당당한 거예요. 그날 그 가족들이 쓸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사서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품꾼의 처지를 누가 가장 잘 압니까? 동료들이 가장 잘 아는 거예요. 같은 품꾼의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도 그런 생각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 듣고 있던 유대인 청중들 중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그 토세프타의 기록대로 고전율법의 그 엄한 율을 적용해가지고 12분의 1 데나리온만 줬다. 1시간이 됐으니까. 그럼 그 사람은 그날 뭐가 살 수 있어요? 빵 한 덩어리 살 수 있어요. 이거는 한 사람의 일용할 양식 최한선입니다. 최한선. 생존을 위한. 그거 가지고 가서 식구들에게 어떻게 나눠 먹일 수 있겠어요? 그 처지를 가장 잘 아는 동료 품꾼들이 이 너그러운 주인을 오늘 만나가지고 한 데나리온을 모두 함께 받아서 떳떳하게 그날 집에 돌아가서 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중생자들을 먼저 주랑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처지는 품꾼이 가장 잘 아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땠어요?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이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요, 아침에 이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선택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쁨, 그죠? 안도, 희망, 오늘 저녁에는 당당히 집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이런 것들이 교차한 마음은 기쁘게 포도원에 들어와서 물론 덥고 힘들었지만 일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나중에 온 사람들이 똑같이 받았다고 하는 비교의식 때문에. 그들이 임금을 받아가고 있을 때 마음속으로 얼마나 계산했겠습니까? 그런 계산속 때문에 동료 품꾼들의 처지를 가장 잘 이해해 주어야 되는 그들이 도리어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정녕 옳은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비유는 마지막으로 향해 갑니다. 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하면서 상당히 쌀쌀맞게 좀 까칠하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죠? 네. 사실 여기까지도 마음이 우리가 참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아, 일한 대로 줘야지.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요, 우리 마음이요, 너그러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이 사회의 그 원리에 상당히 젖어 있는 거예요, 실은. 이 부분이 납득이 안 되고 있는 것은요, 아, 다 같이 받았으니까 좋지 않냐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네. 다 같이 받았으니까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실은. 그만큼 우리가 자본주의에 찌들어 있어요. 네, 실은. 자, 먼저 친구여라고 그 포도원 주인이 부르는데요. 이것은 결코 호의의 이 표현이 아닙니다. 이 신약성경이 딱 3번 쓰였습니다. 헤타이로스인데요, 원어적으로. 이 필로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예, 친구 또는 애정의 관계, 필로스와 아주 좀 상반되는 그런 뜻입니다. 3번 다 안 좋은 상황으로 쓰였어요. 예복을 입지 않고 결혼잔치에 들어왔다가 쫓겨난 사람을 부를 때 그 집주인이 친구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오죠. 그때 예수님이 이 유다를 친구여 하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 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불렸던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이 이 먼저 온 이 품꾼들의 반응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이것이 기쁨이 되지 않았습니다. 본디 포도원 주인의 목적은 그들의 노동력을 완전히 착취해가지고 그날 포도원 일을 시키겠다는 것보다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힘든 처지에 있는 포도원 이 품꾼들을 불러서 어찌하든지 일을 주고 함께 그날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오히려 악하게 보고 있는 이 먼저 온 품꾼들을 보면서 당연히 포도원 주인이 반응이 좋게 나올 수가 없겠죠. 그죠?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하면서,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근데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죠? 먼저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셨어요. 그죠?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문장을 이해하시려면 다른 번역들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은데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한단 말이냐, 내 너그러움이 내 비위에 거슬리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자, 내가 호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이것이 표준 세번역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내 호한 처사가 비위에 거슬린단 말이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포도원 품꾼들이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을 상당히 눈에 거슬리는 존재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악한 눈으로.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는 이 부분은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단순히 눈에 거슬린다 이런 표현인가 하면요, 자, 이 히브리 사람들의 이 인체관은요, 옛날 사람들이 거의 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이 뇌를요 그렇게 크게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뇌의 존재는 알았습니다. 해부를 해봤기 때문에. 이 이집트 사람들은요 뇌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콧물을 만드는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재밌죠? 근데 그에 비해서 이 심장은요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인식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두근두근 뛰고 있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심장이 멈춰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눈과 연결된 기관이 이 심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심장 속에 영혼이 들어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심장은요 그냥 그 기관 중에 하나로 우리가 심장이라고 부르지만 보통 마음으로 많이 생각했어요. 심장을 마음이랑 동의어로 생각했습니다. 이 심장이 히브리어로 레브거든요. 레브.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밤에 꿈에 나오시죠. 그죠? 그래서 뭘 깃고 이렇게 물을 때 이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개역개정에. 그게 제대로 된 번역인데 이게 레브 쇼메아라고 합니다. 레브 쇼메아. 이게 원어적으로 그냥 직역을 하면 듣는 심장을 주십시오 이런 뜻인데 그게 아니라 뭐로 번역이 됐어요? 듣는 마음. 그러니까 이 심장은 영혼, 마음이랑 동의어였던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한테. 근데 이 마음을 움직이는 게 뭐냐? 이 눈이에요. 눈이 심장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선한 마음도 생기고 악한 마음도 생기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주인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악한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를 향한 시기와 탐심의 눈빛을 보내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무슨 뜻이냐? 옛날에는요. 이 재화가 어땠습니까? 많이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주로 간해수공업으로 물건을 많이 생산했지요. 우리가 지금처럼 모든 것이 대량 생산되어 있는 시대를 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요. 옆집에 좋은 차를 한 대 샀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러우면 나도 한 대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옆집에 좋은 것이 있다고 나도 하나 사야지가 아니었어요. 물건 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빼야 사야지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나도 한 대 사야지가 아니고 지금은 너무나 대량 생산되기 때문에 상품보다 사람이 더 적죠. 그죠? 우리 고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탐심이 이렇게 막 엄청 큰 죄로 잘 인식이 안 됩니다. 실은 그때보다도. 근데 그때의 탐심은 상대를 쓰러뜨리거나 넘어뜨리고 뺏는 것에까지 마음이 이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릅니다. 2000년 전과 지금은요. 그래서 상대를 악한 눈으로 지금 시기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저주받아서 죽어버리라 이거예요. 내가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눈으로 지금 이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게요. 지금 아래쪽에 있는 사진이 제가 터키 성지순례를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 이게 악한 눈 부적이에요. 악한 눈 부적. 이거 보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건데 이거를 부적으로 이렇게 찹니다. 지금도 차요. 장신구로. 그리고 아랍 사람들 집에 가면 이거 엄청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상대가 나를 악한 눈으로 바라볼 때 나도 같이 바라보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악한 눈으로. 그러니까 호신무적 같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것으로 악령이나 악한 저주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1세기 사람들의 그런 생활상이 이렇게 문화나 장신구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 보면 되게 치렁치렁 보석을 많이 달았잖아요. 이게 단순히 꾸미는 용도가 아니었어요. 지금으로 보면 너무나 과하죠. 이게 다 상대방의 악한 눈과 시기하는 눈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한 호신부 같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장신구를 했던 거예요. 유대인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명이 죽는다면 그 중에 99명은 악한 눈 때문에 죽고 나머지 1명은 자연사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 악한 눈을 쳐다보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또 얼마나 나쁜 것으로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포도원 품꾼들이 이렇게 주인을 바라봐야 할 만큼 그 주인이 인색한 사람이었는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문화상들을 쭉 한번 살펴봤지요. 자, 인력시장은요 보통 낮 12시면은 파장입니다. 근데 5번이나 그 사람은 일꾼을 모집하러 갔어요. 친히 그것도. 사실상 이런 것은 무대적인 장치입니다. 5번까지 갈 수가 실은 없는 건데. 그리고 그때 당시 기준으로도 무척 후하게 임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분은 쓰임받지 못하는 자들의 처지를 생각했어요. 당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인력 이제 다 파장해버린 인력 시장에서 쓸쓸히 남아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무기력한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주었어요. 그냥 거지같이 그냥 한 대를 그냥 던져주고 간 것이 아니고, 예, 거지 취급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일을 시키고 준 거예요. 물론 은혜죠, 그죠? 일한 것보다 훨씬 많이 지불했기 때문에. 예. 자, 누구의 행동이 더 지금 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포도원 주인입니까? 품꾼입니까? 예, 품꾼들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다고요? 베드로의 질문이라고요. 네,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님, 저희는 다 버렸거든요. 저희는 뭐 주시랍니까? 누구 모습이랑 좀 닮았습니까? 네, 6시에 들어온 그 일꾼, 그죠? 그 품꾼, 그 모습이랑 살짝 좀 닮은 것 같죠? 네. 그래서 주님이 너 12지파를 12보좌에 앉아서 통치하게 될 거야. 그런데 좀 들어봐. 그래서 포도원 품꾼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들었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는 앞선 설명이 약간 좀 지루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더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주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처음에 부름을 받았던 그 품꾼들 6시에 그들도요, 실은요, 그들을 이 포도원 주인이 고르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은혜였어요, 은혜. 그들이 한 데나리온에 삭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일을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포도원 주인이 불러줬기 때문입니까? 뭐가 더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거예요? 불러 주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었고 삭슬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결코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었겠죠. 다른 사람이 그냥 부를 수도, 다른 사람이 그냥 가서 일을 할 수도 있던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 맞지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모든 것을 버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 받아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날 그 시간까지도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그냥 죽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도 모르고. 근데 예수님이 가서 불러주신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버리고 따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건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을 믿을 만한 믿음이 있거나 선한 것이 있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는 자 되게 하신 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분은요, 지금 저기 밖에서요, 지금 오늘 그 캠핑을 즐기고 있을 어떤 이름 모를 어떤 한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을 부르실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고 여러분이 세상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봤을 때는 그분의 처지가 더 나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뭐 생각이 나름인데 결국 마지막 날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 명은 영생에, 한 명은 영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공평히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비교의식이 생기고 계산속이 생기는 거예요. 섬김은 아름다운 것이죠. 그리고 무척 장려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요, 차등적으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것이 아닙니다. 네. 그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은혜로 부르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네. 근데 섬김이 이게 스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내가 어디서 뭘 했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내가 모임을 섬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저 성도가 더 잘 나가는 거야? 이런 생각 우리 마음 가운데 할 수가 있어요. 섬김이 스펙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이력서처럼 섬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적서가 예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 저 축복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예수님 저에게 뭔가 좀 보상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라고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어요. 쉽게. 예. 특히 더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시는 분들이 이러한 시험에 빠지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저 지체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죠. 예?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든 또는 나든 누구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 아까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었죠. 그 품꾼이 그날 공수로 돌아가서 집에서 정말 그 처자식들을 굶겨야만 하는 그 안타까운 처지를 가장 잘하는 품꾼이 함께 서로 그 처지를 이해하면서 함께 기뻐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무엇이 더 잘났든지 못났든지 더 섬기든지 덜 섬기든지 더 신실하든지 덜 신실하든지 간에 어차피 그나 나나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함께 영생을 약속받은 자임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비교의식이나 불평이나 다툼이나 시기심을 잠깐 좀 내려놓자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적절한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두 아들이 있는 어머니가 첫째는 너무나 잘 나가요. 사회에서 성공해가지고 돈을 한 달에 막 1,000만 원, 2,000만 원씩 법니다. 그래서 어머니 통장에다 막 100만 원, 200만 원씩 딱딱 꽂아드려요. 송금을 해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이게 긴장을 놓으면 이렇게 돼.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둘째는 제가 사람 구실도 못하고 30대 중반까지도 막 일자리도 못 잡고 막 골골대다가 간신히 어디 자리 하나 얻어가지고 들어가서 한 달에 월급 150만 원씩 받아서 엄마 보고 싶어서 한 번씩 찾아오면은 용돈 쓰시라고 3만 원을 이렇게 넣어드리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머니가 마음이 큰아들이 보내주는 돈 100, 200보다 이 둘째가 넣어주는 3만 원이 더 고맙고 짠한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죠? 네. 그래도 저것이 어떻게 일자리 잡아가지고 사람무시라고 산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면서 너무 기특한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또 교회적으로 봤을 때 더 잘 섬기고 신실하고 물론 그것이 귀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 어떤 성도들만 영생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이 아니라 좀 힘들고 자주 넘어지고 자주 흔들리고 또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하고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영생 얻는 그런 영혼들도 함께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이 넓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고 누리느냐에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 마음을 기억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기억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불필요한 시기심과 불평과 다툼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때로 이런 상황들이 시험이 될 수가 있어요. 정말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힘껏 달려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아프고 일도 잘 풀리지 않고 교회에서 자꾸 나는 위축되고 뭔가 압박감을 받고 있고 근데 저 성도는 별로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것 같지도 않고 나보다 헌신도 안 한 것 같은데 자식들은 잘 크고 대학도 쑥쑥 잘 가고 좋은 데로 하는 일도 잘 풀리고 하는 거 보면은요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우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꼭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닐지라도 그와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위해서 섬겼던 것은 뭡니까? 주님 위해서 애썼던 것은 뭡니까? 하는 마음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그도 함께 잘되고 함께 영생을 얻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누구든지 일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너그럽고 긍휼한 처사로 일꾼들을 대하였습니다. 누가 서로 큰지 누가 더 보상을 받을 것인지 집착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뜨끔했겠죠.
그죠? 네, 베드로가 뜨끔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오늘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힘써 주님을 섬기고 그분께 봉사하는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주님 그 자체보다도 그 주님을 섬기는 섬김이 내 마음 가운데 또 하나의 우상이 되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주님께 뭔가 청구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마치 내가 주님께 뭔가 받을 것을 맡겨놓은 사람처럼. 하지만 우리 중에 누구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다 인류를 다 쓸어서 지옥에 넣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중에 몇몇을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나는 그 중에 하나로서 택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 은혜만 하더라도 평생 감사하면서 주님을 섬기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주님께서 뭘 어떻게 더 갚아주시고 말고 그거는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지요. 주님이 그것을 알아서 해주실 일입니다. 그런 마음일 때에 우리가 우리의 섬김에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하는 현실처럼 느껴질 때라도 불평하지 않을 수 있고 도리어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주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